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주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28장부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시작을 해서 매주 드리는 안식일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매달의 첫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렇게 정기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에 관련된 규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유월절,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의는 참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심판을 모면한 것처럼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날에 잡혀진 양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가지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장자의 재앙 대신에 그 당시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거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구원의 의미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지켜지는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입니다. 17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무교절인데 종교력으로는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장자의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무교절로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17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교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음식을 장만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애굽을 떠나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그 밀가루 반죽, 그 빵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하도록 했어요. 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 당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던 그 시간적인 급박한 다급한 상황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겁니다. 또 그런데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누룩은 그 발효성으로 인해서 흔히 사람을 부패케 만드는 죄를 상기시키고 또 상징적으로 이 누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무교병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단 하루 저녁 지키는 거였다면 이 무교병을 먹은 무교절은 며칠을 지키는 겁니까? 7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이 완전수는 지속적인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7일간을 지킨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성결한 삶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이 무교절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 기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한번 보면요. 19절에 보시면은 매일 이제 수송아지 2, 순양 1, 또 1년 된 어린 순양 7 이렇게 이제 번제로 드리고요. 소제로는 또 수송아지 하나에 고운 가루 예바 10분지 3, 또 순양 하나에 고운 가루 예바 10분지 2, 1년 된 순양 하나에 고운 가루 예바 10분지 1 이렇게 첨가해 드리고 또 뭘 드리라고 하냐면 22절에 가서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매일 또 상번제, 또 24절에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는데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에 가보면 이제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 이제 77절이니까 49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밀 수확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수확이 봄에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6월절 그 기간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6월절 그때 보리 수확을 처음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성막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리 수확한 햇곡식을 먹게 돼요. 제사장들은 그 가져온 이 햇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77, 이제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햇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밀 수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밀을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제 밀 수확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풍성해요. 그래서 이때를 50일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하루 동안에 이제 베풀어지는 진행되어지는 축제입니다. 오순절은 여호와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오순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제물은 이제 곡식 단위라기보다는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드립니다. 이 빵은 밀가루로 10분의 1 예바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제 맛있는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빵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1년 된 순양 7마리, 또 성숙한 순양 1마리, 수송아지 21마리, 순염소 1마리, 또 이렇게 속주 제물이랑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기쁨의 제물과 함께 항상 들어가는 것은 30절에 보면은 뭐가 항상 들어가요? 속죄제가 들어가요. 속죄제. 온 백성이 모이는 이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항상 더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모든 제사 속에서 뭘 집어넣고 있어요? 속죄제를 집어넣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함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절기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참으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힘써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있을 전도축제를